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누가 썼냐면 이장림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 그 앞에 있는 글자를 따서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다미성교회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때 학교 다니던 사람, 직장 다니던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 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휴거를 통하여 데려갈 날을 기다리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비단 이 다미성교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시한부 종말론, 또 이러한 시기가 아니라 인원이 차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단들을 보게 되면 흔히 창조와 관련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그리고 재림과 관련하여서 이제 많이들 있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에서도 보게 되면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이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다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했던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매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매님이 그랬어요. 그분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것이 곧 찰 텐데, 다 차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 직장을 다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것이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제 초림, 처음 오시는 것과 관련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제 아들을 데리고 가까이 오셨습니다. 물론 이 사건 뒤에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니까, 그 당시 여러 가지 면에서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제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당장 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지금 이 땅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본인들도 거기에 한 자리 차지해서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다윗과 같은 독립된 그러한 왕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보고 있는 묵상을 보게 되면 어제, 오늘, 내일 계속해서 에스겔서 20장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나라가, 남유다가 망하게 될 때에 한 번에 망한 것이 아니라 2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 잡혀갔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잡혀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이 잡혀갔을 때에 그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포로로 잡혀간 지 7년여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이 지금 예루살렘 이 가나안 땅에도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도 와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의해서 망하면서 그때도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이곳저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러 나왔습니다. 에스겔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묻겠다고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쭉 훑어주면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리고 나와서 광야의 시대를 지날 때, 가나안을 건너가서 그때 이제 왕국을 이루고 살아갈 때, 그 나라가 분열되고, 그리고 지금 나라가 망할 이때까지, 심지어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시간까지도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안식일 되면 주 앞에 나왔고 예물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개가 아주 큰 고기 덩어리를 입에 탁 물고 기분 좋게 이렇게 길을 가다가 냇가가 나와서 냇가를 건너는데, 근데 그 냇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보다 조금 더 큰 개이긴 하지만 더 큰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잡으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그 고기 덩어리가 떨어지고 그것을 놓치고 말았다. 이런 이솝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천둥과 번개를 다루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상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했던 것은 본인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살고자 하는 그러한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아서 떵떵거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라고 하는 그러한 탐심이 제들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사건 바로 앞에 18장, 누가복음 18장에 무엇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본인이 무엇인가 이제 획득하고 쟁취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공생의 사역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때까지도 그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에스겔에게 나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직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으니까, 곧 다 망하게 되는데 망하지 않았으니까 몇몇 이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곧 회복될 것이다, 지금 포로로 잡혀 있지만 곧 거기서 풀려나게 될 것이고 흩어져 있지만 모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다시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보다
그 앞세대 활동하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다시 올 것에 대하여 보다 더 누구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선명한 필체로 그것을 그려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성경 안에 영생을 얻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구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서 말씀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처음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남유다에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 때에 이제 북쪽에 있었던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하여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들의 군대가 너무 강성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이 숲에 흔들리는 나무같이 아주 그렇게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은 부주깽이가 같다고, 아무런 그들은 힘이 없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이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가 많으시고 또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구하지 않지만 내가 징조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처녀가 잉태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먼저 예언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의 사역, 그가 어떻게 또 하시는지 그리고 십자가까지 모든 것들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메시아 대망사사라는 것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통하여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아 대망사상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그와 같은 메시아 대망사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도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보다 위대한 왕은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의 말씀들을 하실 때 굉장히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몇몇 비유들은 이 비유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곳에서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지가 않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비유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2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어떤 귀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귀인이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니까 시간도 오래 걸릴 것입니다. 더군다나 단순히 가서 간단한 일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생일대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왕위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더 오래 지체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랜 시간이 걸려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속히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되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갑작스럽게, 이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가 살던 소돔과 고모라, 그 땅 가운데 불로 유황으로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사람들은 그냥 평온하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노아를 통한 그런 물의 심판, 그 당시에 물의 심판이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장가가고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먼 나라로 간 겁니다. 먼 나라. 지금 바로가 아니라 먼 나중에 이것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이것을 몰랐고 초대교회 때도 사실 처음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것을 기록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하여 그냥 구두로 이렇게 전승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종말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였고 이 땅 가운데 구원과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언제 임하냐면 다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 그리고 언제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이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자신의 기대, 자신의 고집, 자신의 뜻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다 보니까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고 다시 한 번 더 권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 종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많은 그러한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귀인에게 그 중에서 특별히 10명의 종을 불러서 그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한 문화는 이제 1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환수하면 그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략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 본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1문화면 한 문화면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대략 한 3달치 정도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10명의 그러한 종들에게 약 1,000만 원 정도의 그러한 돈을
누가 준 거냐면 주인이 준 겁니다. 이 귀인이 준 겁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나 이 문화 비유할 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재능, 이런 걸 가지고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것도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 장사라고 할 때에 이것은, 그 자본금은 귀인이 주는 것입니다. 귀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 물고기를 잡을 때, 어부로 잡을 때 그런 어떤 지식과 경험, 또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삶에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 이것이 아니라, 세리로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셈법,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어떤 지식, 그리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너희가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너무 귀하고 좋은 것이고 넓게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후천적으로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그냥 막연하게 시간 때우듯이 멍하게 목표 없이 자신의 삶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다리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 그 종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주인이, 귀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귀인의 그러한 문화, 귀인의 그러한 돈을 가지고 장사할 때에 그 얻게 되는 그러한 이익은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종은 원래 주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역할, 그들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주인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종도 물론 여기에서 이제 임금 같은 걸 받겠죠. 그러나 지금 일하는 것은 누굴 위해서 하는 거냐면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 기다리는 종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어떠한 태도를 했느냐?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장사하라고 할 때에 이것은 열심히 하는 것을 사실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돈을 줄 때 장사하라고 할 때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열심히 충성되이 너 갖고 있는 것을 발휘하여서 이제 일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을 갖고, 맡겨주신 직분을 갖고 충성되이 감당하며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종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이제 내 힘으로 이뤄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젊은 시절에 달려간다 할지라도, 또 나이가 들고 인생을 알다 보게 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내가 낳은 내 자녀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은그릇, 금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선한 목자가 가르치는 그 막대기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충성된 종의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교구 성도님들과 함께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갈 때 어떻게 갔냐면 김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 푸놈펜까지 바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베트남 호치민에서 이제 비행기를 환승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베트남 호치민에서 이제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는 굉장히, 처음 비행기는 굉장히 편안하고 별로 흔들리지도 않고 그래 쭉 갔습니다. 그런데 호치민에서 푸놈펜으로 갈 때는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떨렸습니다. 오르락내리락하고 흔들흔들하고 그랬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기류 때문에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죠. 꽃이 피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 나무가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종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귀인이 떠나갈 때에 그를 대적하던 백성들이 이미 존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충성되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지만 주변의 환경이 여의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나를 흔들리게 만드는,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내 입술에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고 환경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충성된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은 끝이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를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이제 이번 주에 광복절이 있는데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그리고 힘을 써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지만 언제 광복이 될 줄 모르니까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니까 이제 일제 침략기 끝날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어둠이 짙어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때 변절하여서 친일파가 되곤 했습니다. 이제 조금 1년 지나면 끝난다고, 6개월 지나면 끝난다고 이것을 알고 있었으면 그들이 훨씬 더 그러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제 끝까지 독립운동을 하며 버텼을 텐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들은 이제 변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귀인이 돌아옵니다. 지금 귀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읽었던 것처럼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 알고자, 이제 그 종들을 판단하고자, 그들을 심판하고자 그 종들을 불렀습니다. 이 종들을 불렀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한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5골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이런 상급도 주셨습니다. 생각해보게 되면 과연 이 10문화를 남긴 종이, 5문화를 남긴 종이 이와 같은 칭찬을 듣고 이와 같은 많은 고을을 다스릴 만한 그러한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을 하였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000만을 가지고 장사했습니다. 근데 1억을 남겼습니다. 또 5천만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남긴 일금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에 있는 10개의 구, 5개의 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준 겁니다.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 종들 입장에서 너무 과분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열심히 끝까지 충성되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다리면서 올 것을 믿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까지 칭찬받고 이러같이 많은 것들을 얻을 만한 일이었는가 생각해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구원 영생은 우리의 어떠함으로써 사실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러한 면류관, 상급을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종들뿐만 아니라 또 어떤 종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20절 말씀에 한 문화를 가지고 자신의 수건에 싸둔 종이 등장합니다. 이때까지는 이 비유의 말씀이 그냥 좀 속도감 있게 그냥 막 진행되었다 그러면, 이 한 문화를 남긴 이 종의 이야기부터는 이 얘기가 천천히 진행됩니다. 많은 분량을 사용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화를 남긴 종은 이 귀인이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핑계거리로 삼고 그것을 그냥 쌓아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겨두었으면 이제라도 얻게 될 텐데 너가 진짜 악하구나 라고 하면서 갖고 있던 한 문화도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종에게 주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 지금 이 귀인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오래 기다릴 수도 있는 사람이고,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심판하기도 합니다. 심판. 그래서 그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벌써 충성된 종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먼저 나왔습니다. 귀인이 한 말씀에 대하여 벌써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단순히 혼자 원망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 귀인을 반대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냅니다.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사자를 보내서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에 대하여 귀인이 어떻게 처리하냐면 2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때로는 악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부를 취하는 사람들, 권력을 취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신가? 정의의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에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충성된 종들처럼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도에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셨던 것은 사실은 이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도 나타났던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11장에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은 크게 보면 히브리서 전체를 놓고 보면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희미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희미하던 계시가 선명하고 분명해졌고, 그래서 오늘날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죠. 1세기. 이 당시에 있는 그 성도들 향하여 너희들은 과거에 희미하던, 메시아가 오기 전에 희미하던 계시만 보고도 믿음을 지켰던 그런 선진들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메시아를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로 아주 거대한 성을 쌓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장막 가운데 거했습니다. 천막 가운데 살았습니다. 부자거든요. 바람이 막 들어오고 막 흔들리는, 또 밖에서도 잘 들리는 이러한 천막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 가지 비가 오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좀 찝찝해지는 이런 천막이 아니라 아주 견고한 집을 지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9절과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그러한 성이 있다는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려봐야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본향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었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히브리에서는 반복해서 큰 상, 더 낫고 유익한 상, 이런 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것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 다시 임하실 그 하나님 나라,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때로는 이제 어두운 시간도 보내야 되고 고통의 시간도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이제 닭을 많이 키웠거든요. 그러면 닭을 키우면 그때는 수탉, 암탉 다 있었으니까 다 유기농 달걀이어서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닭들이 알을 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부화하여서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는데 어미의 따뜻한 품 안에 안겨 있지만 동시에 그들이 생명이 태어나려면 어둠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10개월 동안 있게 되는데 그 뱃속에 있는 그 기간이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지만 사실은 깜깜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언제 올지 몰라서 답답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 끝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열매, 결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처럼 이제 기다리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제자이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일, 또 이 한평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저희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의 말씀처럼 언제 귀인이 돌아올진 모르지만, 그러나 맡겨준 직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능력 가지고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주님 앞에 잘하다 칭찬 듣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골 받아 누렸던 것처럼 더 큰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삶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힘을 얻고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